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유럽에 처음 발을 내딛는 시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본인이 원했던 방향은 아시아인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길은 유럽이었습니다. 이 대륙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를 배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큰 획이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 첫 번 닿은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을 가면서 두 가지 보면서 놀랐는데, 하나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곳의 수로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작은 도시인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은 그냥 도시가 여기 좋겠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물이 있든 없든 그렇게 도시 건설하고 그다음에 멀리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끌고 오는 그러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금방 보여드린 그 바울의 도착 기념교회,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고 거기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만 이렇게 있고요. 지나쳐 가고 이곳을 지나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16km 정도면 아마 성인이 걷는다면 아침 먹고 걸어가면 점심때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게도니아 전체 지방 중에서 중심 도시가 빌립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이고 거기가 수도격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큰 도시를 찾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러한 큰 도시들을 찾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로 직행할 법도 한데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42년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가 시저를 계승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가 이 빌립보의 한 계곡에서 맞붙습니다. 여기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황제 직속에 두게 되었고요. 이 빌립보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특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축소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도시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한 도시에서 활발한 한 여인이 여기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리디아, 성경에서는 루디아라고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며칠 지나서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강가로 나아갔고요. 이 강가에 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가라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냇물, 조그마한 시냇물
그냥 발목 잠겨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 발굴이 아주 잘 되어서 예전의 모습들을 2000년 전의 모습들을 이제 물론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뭐 아주 잔잔한 시내가 있고 미루나무들이 있고 또 바람 소리, 물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굉장히 한적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은혜로운 그런 풍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기념교회가 있고 또 이 빌립보에 세례터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아시아 첫 번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낯선 땅은 뭐 여행하면서 다 낯선 땅인데 낯선 대륙의 첫 시작인 빌립보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5년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곳에 가서 맨 처음 회당을 찾았을 텐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10명 남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있었는데 또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곳이 빌립보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것은 기도할 곳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을까? 낯선 땅에 가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서 이동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낯설어도 이렇게 낯설 수가 없는 것이죠.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 그곳은 로마의 아주 가까운 영역 안에 있는 곳이었고 유럽이었습니다. 대륙을 넘어오면서 이 낯선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주 막막했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났을 때에는 익숙하지만 처음은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질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기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좀 암담하고 갈 길 모르겠고 답답할 때에 바울의 길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 첫 발걸음을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나아갔던 바울처럼 2025년의 첫 발걸음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처, 힘 있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좀 초라해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아갈 길이 기도인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는 것, 더 가진 것, 더 힘 있는 것을 찾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든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든든함, 이런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 나에게 큰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강할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해요. 그러나 그때가 강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주 약하고 힘들 때, 그때 그가 나아갔던 방향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약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였냐면 나 약하다, 이게 바울이 자랑한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나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이 부족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면서 늘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남보다 내가 더 약하다, 혹은 다른 사람이 없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절망과, 그리고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밤새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을 올해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절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신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바울처럼 기도로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지금 살기는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자신은 두아디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아디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염료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염료에 있어서 이 옷에 옷감에 그 색을 입히는 이 염료에 있어서는 두아디라가 최고였습니다. 염료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것이 자색 염료입니다. 이 자색은 보통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그러한 옷의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감 중에서 특별히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상위품만 취급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색 옷감을 빌립보의 이 활발한 도시에 와서 파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대리점의 점주 같은, 점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남편이 하던 이 거대한 사업을 여장부로서 이 사업을 이어갔던 여인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청하거든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거든요. 그렇게 될 만큼 그 여인의 집은 넓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이 부유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루디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만 유달리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을 이 여인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제가 종종 이런 동사들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예수 믿으세요 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쭉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듣고 있을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었다, 나 그 소리 들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설교를 끊임없이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설명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리하 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다 세례받고,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목회자도 보내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감옥에서 필요한 것을 다 서포트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유달리 이 빌립보 교회는 실천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변화부터 있었는데, 이 변화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여인과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여인이 부자였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요 시점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사건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함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어서 바울이 원래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나쳐 와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 데살로니가로 직행하지 않고 큰 도시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오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처를 찾아서 나아가게 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오늘 이 역사적 만남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 여정 속에서 단 하나의 행로에 어긋남이 있었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행길이 2000여 킬로미터 이상
이 긴 여행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셨던 것은 그 목적이 하나예요. 바울에게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 이것이었습니다. 루디아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굽이굽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셔서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나요?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어떤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필리핀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그때의 그 일이 어쩌면 실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때 그 일의 성공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려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곁길로 잘못 들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내내 민감한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성령님 지금 나를 인도하셨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늘 웃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늘 즐거운 일만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그분의 삶에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무거워서 우울해서 그냥 겉으로라도 이렇게 밝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 못한 사정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군중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그분을 혹 잊고 있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의 그 전체 여정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모아져서 이 기적 덩어리를 통하여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어두움도 있고 밝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내내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과 더불어서 수없는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그 사고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를 바라보는 이 성경 해석의 안경으로 오늘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2025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붙잡았던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루디아는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 집에 오십시오. 15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잠깐 와서 식사 한 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와 유하라, 거하라. 그렇게 해서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를 돕는 출발점이었고요. 이것이 그 놀라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렇게 해서 유럽이 이제 기독교 베이스의 대륙이 된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마음문 열게 하신 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리로, 쓰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온전히 성령에 순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 2025년 온전히 성전에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특별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일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루디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새해에 첫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요. 말씀 묵상과 소그룹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 줌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의 주제는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혼자 읽어가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개인이 누가 알려주지 않은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은혜교회가 1월 첫 주에 여선교회가 1년 행사를 놓고 기도회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속회예배가 다 있지만 혹시 속회예배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동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1월달 행사 가운데 1월 19일 주일 오후에 신년맞이 단합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청장년 남선교회 나눠졌었는데 올해 통합 이제 남선교회가 됐고요. 더 커졌지만 더 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모임에 다들 시간을 잘 할애해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이제 신년 시작이 되는데요. 여선교회 5속회, 남선교회 3속회입니다. 속회 장소는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장소 잘 찾아가셔서 오늘 첫 모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이렇게 책갈피로 되어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 또 필요하신 분은 목양실에 오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함께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며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며 그러함으로 2025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